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하미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어요. 제가 그린 하나님 보좌의 빛이라든가 또는 이 일곱 등불 또는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저는 그걸 지구라고 보고 또 어떤 형상을 그렸고, 더욱더 좀 중요하면서도 이상한 것은 여태까지 어디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그린 거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그린 것인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는 장로들의 어떤 형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실제로 살았던 또는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대고 우리는 그 사진에서 나오는 영혼의 빛과 실제 제가 그린 그 형상의 어떤 나오는 파장, 생명의 파장, 그것을 같이 놓고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 아날로그 회로에 들어오는 이 전기적인 반응으로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그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 중에는 또 그러한 형상이란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처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 성서에 나오는 말씀과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 그래갖고 또 전화를 해서 또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로 뭔가 그 어떤 성서 근본주의자 같은 경향을 가진 아주 그 성서에 엄격하게 말씀에 따른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 말씀하신 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런 거죠.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또는 땅 위의 짐승, 나는 새의 형상,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까 염려하노라, 그런 거죠. 또 19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1월 성신, 별자리죠. 그런 것을 하늘 위의 별자리를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고 섬길까 염려하노라.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러한 형상, 그림이 뭔가 좀 우상 같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또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책을 쉽게 복사해서 널리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글을 어려운 라틴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노예 출신들이에요. 농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부가 깊어서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 내용을 대표로 어떤 사람이 무슨 창하듯이 오페라 가수가 노래하듯이 말씀을 읽었어요,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고 하는 거죠. 또 한 방법은 그 말씀대로 그걸 그렸습니다. 스토리를 그림화한 거죠. 희화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대강 이해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고, 말씀을 그렸다,
요한은 그것을 뭐 눈으로 보았다지만 저는 그것을 형상화한 것. 그러나 그것이 또 무슨 하늘을 향하여 1월 성신 별자리에 미혹하여서 뭐 그것을 섬기고 경배할까, 뭐 저는 그걸 섬기고 경배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오는 어떤 생명의 빛, 하늘아버지가 우리 생명 잘 되라고 보내주는 그와 같은 어떤 빛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받아서 우리 몸에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안테나로서 쓴다, 그런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 하여튼 그와 같은 그림 형태로 나온 형상들을 이 교회 역사로 보면은 많은 또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동방교회 그리스 종교죠. 거기서는 특히 우상이라든가 하는 걸 조각하지 말라, 뭐 만들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조각상, 사람이 뭘 형상을 맹길어서 세우는 거, 이런 거는 금했어요. 그 대신에 그리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화들을 그렸죠, 동방교회에서. 때로는 그린 성화 자체를 마주 숭배하는, 경배하는 듯한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신적인 하나의 뭐 상징물 내지는 그 신 자체로 경배받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나친 폐단이 생기니까 그 그림을 뭐 지지하는 파, 그림을 반대하는 파, 이런 걸로 또 서로 쌈질하고 그랬습니다. 이 동방교회 그리스 종교가. 그러다가 교회 세력이 약해지고 뭐 하나의 어떤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나쁜 결과를 갖고 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서방 로마 교회에서 어땠어요?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거기 성모상을 맹길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상 자체가 조각됨, 이런 거는 아주 또 우상시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또 비난한 경우가 있죠, 그것을.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성모 마리아상을 세웠지만 동방교회는 조각상은 금지했다는 얘기죠. 뭐 이와 같이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며, 또 그런 것을 맹길었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또 그건 무엇인가? 그와 같은 형상과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 어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부터 좀 설명드리면서, 자, 그런 것을 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형상이라고 성경책에 밤낮 나오는 말씀이 어떤 제가 존경하는 13세기의 독일의 수도승 마이스테 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하신 그 책 중에 보면은 말씀 중에 하나님 안에 있는, 뭐 신이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신, 데우스 안에 있는 이데아들의 형상, 이데아들의 형상, 그 형상으로부터 모사되어, 모사단 게 뭐 카피됐다는 얘기죠. 모사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 사물이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데아들, 이데아가 한 개가 아니라 이데아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사물이 다 각각의 고유한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의 형상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모사되어 땅에 내려온 것, 땅에 생긴 것이 세상 사물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데아들이 있어서, 이데아란 것이 뭐냐 이거죠. 형상, 뭐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이 이데아라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고유한 플라톤의 용어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을 히라보로는 에이두스라고 그래요. E-I-D-O-S. 라틴어로는 이데아. 이데아라는 라틴어를 중세 종교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쓴 거죠. 에이두스라고 하는 히라보는 원래 본다라고 하는 동사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번역하자면 오히려 본다에서 나오는 본, 본다, 본, 눈으로 봄, 비전 그런 거죠. 영어로 하면은 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상을 얻는 그 비전이 어떻게 보면 에이두스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단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을 깊이 있게 통찰을 해서 이렇게 어떤 직관의 상태에서 내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 것, 그 비전을 우리는 에이두스라고 하는 거죠. 이데아. 그러니까 그러한 직관적인 어떤 눈으로 본 사물의 어떤 진면목,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참 형상, 그러한 비전 자체를 에이두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데아는 어떤 사물의 본질적 존재로서 어딘가에 있어요. 본질계랄까, 우주 어딘가에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본질계고 기독교 종교적으로는 신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본질적인 그 형상에서부터 카피돼서 또는 그것대로 이렇게 모사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주물이라면 주물로 찍어낸 것 같은 이 모사품들, 그것이 곧 피조물이에요. 그 형상의 모사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온전히 찍혀 나올 수가 없고 좀 짝퉁같이 약간의 뭔가 모양이 달라진 흠집이 있는 그런 객체로서 피조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의 세계에는 그런 완전한 걸 볼 수가 없고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의 어떤 사물이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부족한 상태, 그것이 뭔가 결함이 되고 또는 악이 되고 죄적인 죄성으로서 피조물한테 남는 것 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근본에는 이와 같은 플라톤의 에이두스라고 하는 어떤 형상, 참모습, 그러한 것이 있고 그것에서부터 파생된 짝퉁 같은 존재, 모사품 같은 존재, 그것을 그는 에이두스에서 나온 파생으로서 에이돌라 그런 말을 씁니다. 에이돌라가 라틴 말로는 이돌루가 되고 영어로는 아이돌이 됩니다. 아이돌 그러면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에서 뭔가 원형에서부터 모사품으로 피조된 이 피조물들, 그들은 다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족한 뭔가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그 부족한 존재를 신이라고 떠받들게 되면 그건 더 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라틴어에서는 이돌로라트라, 영어에서는 아이돌에서 아이돌라트리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이돌로라트라. 그러한 이돌로 우상을 신보다 더 진짜로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죄다 이러고 밤낮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제가 그린 형상도 뭔가 그러한 형태의 이돌로가 아니냐, 아이돌 아니냐, 아니면은 그것이 진짜 어떤 그런 인간의 참모습, 원형의 에이두스냐, 이데아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불교에서 부처님처럼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전해진 깨달음을 가진 그런 그 부처님을 또 영어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일루미네이티드예요. 일루미나두 그럽니다. 저쪽 표현에서는 일루미네이티드.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빛화된 사람이에요. 빛화된 사람. 그걸 깨우침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뜻은 그런 뜻이죠. 그러한 또는
우리 뭐가 선도나 이런 데서는 지인이란 말을 씁니다. 지인, 뭐 도인, 진인, 뭐 이런 거죠. 선인, 신선, 선인, 진인, 도인, 도와 하나 된 사람, 진인, 진짜 인간, 원형의 인간이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나머지 인간들은 지인이 아니고 또는 뭔가 도가 아니고 도와 함께 되지 못하고 그냥 보통 그냥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럴 적에 그것을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데아 또는 이돌로. 네. 그와 같은 개념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그 원형으로서의 참모습으로서의 존재, 또 하나는 뭐 이상한 가짜로 베껴낸 것,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우상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는 그와 같은 형상들, 특히 장로들의 형상이라고 해서 제가 4가지 형태의 모습을, 사람 모습을 그려서 영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그림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인간의 원형, 신 안에 있는 인간의 원형, 인간이 그와 같은 원형에 따라서 창조되는, 그와 같은 원형인가, 인간의 원형인가 아닌가, 그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그렸지만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빛이 와서 백지 위에 어떤 선이 보여서 선 따라 그리다 보니까 그런 형상이 된 거예요. 저도 뭘 그리는지 모르고 그린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인간의 어떤 형상의 원형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그린 것이 과연 그게 뭔가 우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데아가 되느냐, 어떤 원형. 또 사람이란 것이 원래 성경에도 신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이라고 할 적에, 신의 형상은 또 뭐냐? 우리가 흔히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라틴어로 신의 데이, 이마고.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의 형상을 닮아진 인간이라고 말할 때 형상은 어떤 인간의 원형, 본래 모습이 신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신 안에 있는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그려진 것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장로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인간의 원형을 갖다가 인간이 스스로 알고 싶겠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며 나의 존재는, 실제는 뭐냐, 이게 너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 아니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와 같이 자꾸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참된 모습, 원형을 본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공부도 되고, 또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도 되고, 제가 얘기한 13세기의 에카르트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자신을 통해서 깊이 나 자신을 궁구할 때 내 영혼의 근저에 계신 신의 모습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영혼의 근저, 그라운드에 아주 밑바탕, 내 영혼이 있으면 그 바탕까지 쭉 내려가서 거기에서 계신 신의 형상을 본다는 거죠. 에카르트는 이와 같이 내 영혼의 근저에서 만나는 신의 형상을 신성의 불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삼위일체의 인격적인 신,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신의 근원의 신성이라고 얘기했죠. 신성. 신을 God이라고 하면 신성은 Godhead입니다. Godhead, 신머리예요. 그 신성의 불꽃을 네 영혼 안에서, 영혼의 밑바닥에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같은 상태로까지 인간이 자기 안에 깊이 침잠해서
침잠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에카르트는 그것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관통. 브레이크 스루 그런 말을 써요. 브레이크 스루 관통 깨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친다 하는 게 그런 걸 수 있어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트리고 나의 에고를 깨트리고 나의 아상을 깨트리고 깊은 데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는 것. 내 안에 있는 신성, 그것도 신성의 불꽃을 만나는 것.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참 모습, 참 형상, 에이두스, 그것을 만난다, 본다. 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서 제가 백지 위에 놨을 적에 그 백지 위에 나타나는 밝은 빛의 선을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장로의 인간의 빛의 형상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장로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상이 그 어디에도 없고 철학책, 역사책, 성경책 그 어디에도 없고 언급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내 나름의 뭔가 환상에 의한 우상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또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내 영혼의 근저에 이르도록 애쓰고 애써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만난 신성의 불꽃, 빛,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하얀 백지 위에 나타난 대로 그린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해하시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이 직접 사진을 통해서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나의 몸으로 나의 생명력의 변화로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 체험의 공부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공부는 그냥 겉도는 게 되죠. 여러분이 결국은 제가 보여드리는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주변에 존경하는 분의 사진을 놓고 직접 테스트하는 가운데 뭔가 여기에 있다. 생명의 빛이, 영혼의 빛이 뭔가 있다. 차이가 있다. 다른 게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거기서 여러분이 또 나는 이와 같은 빛의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공부는 뭔가 빛을 발하고 진정한 의미의 보람이 있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